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대신 봉독을 했는데 재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누가 뭘 짓고 뭘 달고 뭐 수축하고 계속 그 얘기만 나오다 그냥 끝이에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재미없는 본문인데, 이게 무슨 건설회사 연역도 아니고 뭐 문짝 달고 뭘 했고 누가 했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인데, 실제로 건축물인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 플러스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건물에 한쪽 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게다가 추운 겨울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와서 한쪽 부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벽돌 올리고 공구리 쳐가지고 시멘트 바르고 그거 했단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약 38명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만들었고 어디를 고쳤고 어디를 수축했고 어디를 보수공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잔뜩 있는 사람이 한 군데씩 다 고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이거 안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되면서 성벽이 건축됐던 이것을 느헤미야 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이렇게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런 점에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인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 겸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관원장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고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왕의 조서를 받고 갈 때 중간중간에 통과하는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부분들을 건축하게 됐다, 보수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 명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가운데 전방위적인 위기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상황 앞에 이것들을 다시,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가정, 엉망이 된 대한민국과 우리의 교회들이 약해된 모습들, 우리의 인생이 희미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것을 건축하고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예배부터 재건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1절과 맨 마지막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1절과 32절, 그때에 대해서 장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32절 성모퉁이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1절과 마지막 32절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로 쓰이는 양들이 그 문을 향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문이에요. 무너졌던 예배의 문인 양문부터 건축해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빠졌을 양문, 예배의 문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졌을 때 예배부터 회복하고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오늘 영적인 의미를 여기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흠없는 양은 못 써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항상 고백의 기도가 있죠. 고백의 기도. 이거 왜 일부러 매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사죄의 말씀을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끝나는 예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모습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걸 받고 예배 자리에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 가면은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독립운동한다고 만주 벌판으로 남한 쪽으로 어쨌든 정신없이 그 벌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은 거예요. 많이 늦지도 않았어요. 찬송이 막 시작되고서 그랬는데 뒤에서 헐레벌떡 조만식 장로님이 막 들어온 거예요. 신발장에 신발을 올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 장로님 거기서 들어오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딱 그랬어요. 조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서가지고 신발장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봉헌 기도하십시오.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느낌을 알았어요. 나한테 왜 이 기도를 시키는지 딱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냈던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온 교회가 특별히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장로가 되어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자를 용서하시고 부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1순위입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요, 뒤로 밀려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1순위는 예배라는 사실,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예배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바로가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백성들이 죄악의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바로의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바로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죽은 자의 삶에서 천국 가는 인생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시작이며 예배는 끝이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너무 잘 나오셨잖아요. 우리 그런 점에서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림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그 다음은 12절 시작.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의 절반 정도를 리더하고 지배하는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나오죠. 할로에스라고. 다시는 기억이 안 날 만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딸들까지 공사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오늘 1절에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 원래 제사장들은 일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배만 집전하게 돼 있고 일들은 백성들이 하십시오.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들부터, 지도자들부터 본인이 손 털고 옷 벗고 나가서 제대로 가서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지도자처럼 앞장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무너진 곳을 절대로 수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의 언행과 섬김과 희생 자체가 공동체를 살려내고 세우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한국교회 옛날에 직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거의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직분 중에서 한국교회 옛날 영수라는 직분이 있어요. 영수. 이게 전도사 이런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수. 근데 이분이 엄씨성을 가져서 엄영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최전도사 뭐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교사들이 신학교도 못 세우고 막 상황이 뭐 너무 초창기니까 그냥 괜찮고 충성하는 성도들 중에 영수라고 해서 전도사급의 사람을 세웠는데, 이분이 원래 왕손의 말고삐 잡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이제 직업을 평상시에 해야 되니까 직업으로 이제 양반 나리 한 명을 모시고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수니까 믿음이 좋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옆에 그 위에 탔던 이 양반 나리가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으리, 이 말에서 내리기 전에 예수 믿으시지요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흥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지 말고 나으리 예수를 꼭 믿으시오. 갈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말이 쉬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는 말도 물을 먹이면서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가, 말고삐를 잡은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상놈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왕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착한 마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되는 것은 아니지만 품성도 상승되고 곳간이 넓어지는 것 아니지만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넓어집니다. 이야, 나리보다 100번 낫죠. 이 나리가 예수를 믿었대요. 올시고 이놈 봐라, 어떻게 저렇게 깊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더냐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헌신과 적극적인 또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옛날 그 서당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 좀 할게요. 학생들에게 붓글씨 연습을 막 시켜놓는 이 훈장님께서 어째 졸리셨나 봐요. 꼬박꼬박하니까 어떤 좀 똑똑한 학생이 그런 거예요. 훈장님은 왜 매번 졸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훈장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끼놈,
내가 뭘 졸았다고 하느냐? 내가 지금 늘 학문이 부족하여서 조금 전에 공자 선생님을 만나고 오느라고 눈을 감고 있었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말했던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탁 때리면서 네 이놈 어디 함부로 졸고 있느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훈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놈아, 저도 훈장님처럼 학문이 부족하여서 공자 선생님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을 했길래? 혹시 공자님 우리 선생님 여기 잠깐 왔다 가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나는 네 선생 본 적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다 압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교회도 알고요, 사람들 다 압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옆에 성도들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안다는 뜻이지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방관자가 있었어요. 오늘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그 다음은 다 같이 3장 5절 그 다음은 시작.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낙오자가 된 것처럼 안 했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분담을 안 했다는 말은 실제로 드고아 귀족 같은 티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배신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제자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 티오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데마 티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티오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굉장히 잘 살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건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뒤로 빼버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앞장서서 건축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 책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지도자처럼 앞장서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시작. 당신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뒤로 뺄 타이밍이 아니에요. 무조건 앞장서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비결은요,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어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어문 시작.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분문은 14절 시작.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분문은 쉽게 말하면은 분뇨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설물 처리하는 1년 내내 똥오줌 냄새가 나는 그런 문이에요. 그렇게 험한 일도 했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어문 있죠. 여기는 생선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비린내가 계속 진동하는, 별로 나는 그 일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성하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9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은 이게 29번 반복이 돼요.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이게 뭔 소리일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얘기예요. 김 집사는 그 자리에서 잘 뭘 지켜줬더라. 박 집사는
자기 가정 잘 세우더라. 직장 가니까 책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더라. 이 사람은 외근 가서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자리를 감사하고 최선 다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냄새나는 자리든 사람들이 코를 틀어막고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자리든 충성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무너진 곳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럽 중세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로렌스라고 하는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착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죠.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렌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밥 짓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수도원장의 인격과 수도원장의 어떤 영성을 보고 감동받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로렌스가 주방장으로 있는 이 수도원만큼은 주방장이 떠주는 밥과 만들어주는 음식을 보고 그 주방과 식당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주방장이었던 로렌스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엌은 나의 성전입니다. 도마 있죠, 도마. 도마는 나의 제단이고 칼은, 음식 만드는 칼은 나의 성구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죠. 차량을 안내하는 지휘봉은 나의 강단이요, 방송실 장비를 섬세하게 조작하는 일은 설교의 제단만큼 거룩한 사역이며, 구역에서 대신방을 받기 위해 3월달에 대신방 받아요. 대신방을 하는 일은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관에서 오늘 원래회 하죠. 이 원래회 하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더 매진하게 하는 일이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이 되는 것이고, 찬양대 자리에서 찬양 부르는 그 일은 감사와 충성으로 노래하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많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자리이기에 감사하고 충성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최고의 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일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과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15가지 이상의 직업군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분리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건과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총 686절 가운데에서 42.7%인 293절이 재건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지 이거를 감사의 편지식으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겨우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신의 집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후대의 사가들은 BC 445년에 수고했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헌신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